그래서 37장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 20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그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쳐들어온 어떤 이 상황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많은 부분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기록을 했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어떤 말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성경은 판례와 같다. 판례, 무슨 재판을 할 때 보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에 근거하여 이제 그때도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제 이렇게 재판한다고 하는 어떤, 그게 이제 판례가 있으면은 그건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럴까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성경은 이렇게 그러한 어떤 판례와 같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어떤 사실들이고, 이 판례와 같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어떤 위기입니다. 이것처럼 큰 위기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에 누가 쳐들어왔냐면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제 유다 왕국이죠. 여기에 이제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사네립 왕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집트도 이렇게 이제 이집트나 아니면 블레셋 이런 쪽에도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그러한 세력들을 나타내고, 지금 이제 그 어디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남유다 지역에 여러 성들을 다 이렇게 거의 점령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라기스라고 하는 이곳에 왕은 있으면서 이제 그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이렇게 보내서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막 이렇게 이제 항복을 종용하는 어떤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러한 어떤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왕, 굉장히 위급합니까? 안 위급합니까? 굉장히 이제 위급한 상황이죠. 왜 우리 광주 성남 이쪽에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한산성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병자호란, 또 뭐 삼전도입니까? 삼전도의 어떤 굴욕. 그래가지고 그 인조 그 왕이 거기서 이제 청나라한테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제 굴복한, 이게 이제 그런 지금 얼마나 그 인조 왕이 얼마나 그렇게 참 뭐랄까 막막하다 그럴까요? 왕으로서.
그런 것처럼 지금 히스기야 왕도 이러한 위치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3년에 망했으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 14년에 쳐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몇 년이 이렇게 흘렀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제 망했습니다. 망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에요. 굉장히 이제 위급하죠. 근데 그 위급한 상황을 이렇게 넘기는 그 장면인데,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위기가, 어려움이나 문제나 이런 게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는데, 어떤 이러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호세아 왕 11년에 그 아수르 군대에 망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남유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제 망하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존귀하게 되는 어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제 14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이거는 이제 랍사게 어떤 아수르의 어떤 그러한 정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황복하라는 어떤 그러한 이제 말이죠. 그것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에다가 글을 이렇게 딱 펴놓고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호세아 왕은 자기가 이렇게 찾아가서 구할 수 있는 여호와의 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그게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남유다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찾아가서 구할 수 있는 여호와의 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여호와의 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게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호와의 전과 같이 내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있는가? 내게는 그러한 곳이 있는가?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전과 같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편지를 딱 하나님 앞에 펴놓듯이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히스기야 왕의 어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이제 우리 자신들도 어떤 그러한 가르침이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랍사게라고 하는 어떤 그 아수르 왕이 보낸 그가 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앞부분 이사야서 36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36장 4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괴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라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와, 지금 이거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랍사게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6장 이제 4절부터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 이 랍사게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아수르 왕이 처음에 네가 애굽을 믿고 있구냐. 뭘 믿고 있구나? 애굽을 믿고 있구나. 이 애굽은 그 남쪽의 강대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아수르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적대 이렇게 상황인데, 네가 애굽을 믿고 나를 배반하고 있느냐? 이제 반역하고 있느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애굽을 믿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을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이르기를 여호와를 신뢰하느냐? 뭘 신뢰한다? 여호와를 신뢰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애굽을 신뢰하든가 여호와를 신뢰하든가 뭔가 네가 믿는 구석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반역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이죠. 네가 믿는 구석이 있다. 야, 네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하는데, 그래 한번 따져보자. 내가 우리 말 2,000피를 주겠다. 2,000필. 예?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그 2,000피를 타고 나와 싸울 만한 병사들이 너희들한테 있느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괜히 뭐 이렇게 뭐 우리한테 그렇게 쉽게 말해 까불지 말고 빨리 항복해. 이제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어떤 이 상황을 딱 봤을 때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예? 병거도 없고 말도 없어요. 군대도 없다 말입니다. 기병도 없다 말입니다. 그렇게 군대도 없고 자기를 방어해 줄 어떤 그러한 것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나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힘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른 어떤 힘의 도움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뭐 말에 2,000필 줘도 2,000필 타고 이렇게 나랑 싸울 만한 그런 병사도 없으니까 너는 뭐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이 와서 도와주든가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 말 이해되시죠? 예. 불가능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명해서 너 치라고 말한 것인 줄 너 어찌게 아느냐? 이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도 넣어주면서 항복하라 이제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4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을 볼게요.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기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을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이 한 건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라 말입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네 인생 속에 네가 믿고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 지금 네가 믿고 산다고 하고 있는데 그 네가 믿는 바가 대체 뭐냐? 너 진짜 뭐 의지하고 있는데? 뭐 의지하고 있는데? 애굽 의지하냐? 여호와를 의뢰하냐? 너 대체 뭘 의뢰하고 있는데? 너 대체 뭘 의뢰하고 나를 안 섬기고 그렇게 나를 반역하고 있는데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우리한테 묻는다고 합시다. 너 대체 뭘 믿고 내 말 안 듣는데? 너 대체 뭐 믿고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그거 안 따라가는데? 대체 너가 믿는 바가 대체 뭔데? 네 마음에 믿는 바가 대체 무엇냐는 겁니다. 무엇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서 신뢰하고 있는 기본 기초적인 대상이 대체 무엇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는 게 뭡니까? 그러잖아요. 남편이 젊은 날에 죽으면 그 부인이 남편이 죽어서 슬픈 것도 있지만 나는 어찌 살라고요, 이민수야. 뭐 이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나는 어찌 살라고 너 그렇게 이 애들만 이렇게 남겨놓고 너 먼저 이렇게 가냐. 뭐 이런 말이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어찌 살라. 그동안 누구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네가 돈을 또 꼬박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거 믿고 살았는데 고마 이렇게 그럼 나는 이제 어쩌라느냐. 뭐 이제 이런 식.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중심에 의지하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딱 나온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결론은 이 누구의 승리로 돌아갔느냐 하면 누가 승리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승리했지요. 히스기야 왕이 승리했습니다. 자, 37장 36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로 진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18만 5천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부리는 영 딱 하나가 가서 하룻밤에 그냥 한번 이렇게 휩쓸었는데 몇 명 죽었다고요? 예. 그 당시에 이 극동지역에 아니면 이 지역을 호령하던, 알겠습니까? 그 나라를, 그 세계를 점령하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힘의 원천이던 그 군대가 18만 5천이 하룻밤 만에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이, 하사넬이 왕이 니느웨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뭐 반역자들의 손에 이제 죽고 이제 끝나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이제 더 존귀하게 되고 말입니다.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쉽게 나타나고 그러면 이러한 일이 있으면 뭐 이렇게 간증하십시오 하면 너도 나도 나와서 막 이제 입에 거품 물고 막 간증하려고, 남이 간증하고 있으면 뭘 저렇게 오래 해, 나 해야 되는데 하고 막 이제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현실의 상황을 보면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실직을 딱 했다고 봅시다. 실직을 딱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들까요? 아이고 어떡하지? 뭐해 먹고 살지? 뭐 이런 마음이 이렇게 먼저 들 거 아니에요. 해방이다, 이제 일 안 해도 된다, 막 이런 마음이 듭니까? 실직 딱 하니까. 네? 아니면 내가 하던 사업이 망했어요. 예? 최종 이렇게 부도 처리 딱 하고 이제 정리 딱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홀가분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나 고생해서 이제 막 어떤 그러한 일들 속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어떤 일들 속에 염려가 되잖아요. 앞으로 어떡하지 걱정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어떤 현실이고 어떤 신앙의 어떤 현주소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까? 아닌 경우가 많지요. 아닌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믿는 바, 너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믿고 있는 그 믿는 바, 너 믿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어떤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몇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죠. 이사야서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는 내 증인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나 곧 나는 여호와야. 나 외에 구원자가 없어.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타 들짐승곡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까? 안 은혜롭습니까? 은혜롭지요? 보라, 내가 뭐를? 새 일을 행하리라. 와, 그 새 일. 야, 우리 교회명 바꾸시다. 새일교회로. 그래서 보라, 하나님이 늘 새 일을 행한다 하면서 막. 그러면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는데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소망스러워요? 안 소망스러워요? 그 소망스럽죠? 야, 광야의 길을 내신대. 사막의 강을 내신대. 그래서 들짐승이나 모든 것들이 나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내 백성, 나의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마시게. 여러분, 광야 같은 어떤 그러한 형편이 내 앞에 있습니까? 네? 광야 어디 기대할 데가 없어요. 바라볼 게 없어요. 정말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고 강을 낸다. 소망스러워요? 안 소망스러워요? 소망스럽죠. 그러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이 형편 좀 바꿔주세요. 예? 길을 말씀대로 길을 내주세요. 말씀대로 강을 그냥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뭐라고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좀 잘 살펴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러면 이 백성의 존재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그러니까 이들의 존재 이유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들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어떤 그러한 정체성, 자신의 어떠한 위치,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네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샘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지금 근본의 어떤 시작 자체가 나를 위하여 당신이 행하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입니다 하는 자기의 어떤 존재로적인 어떤 자신의 발견,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일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 우리 4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40장 21절입니다. 40장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까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처음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이 하늘에 앉으시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 같으니라? 메뚜기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이 인간은 메뚜기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폈었으며 거주할 청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누가 있냐는 거예요.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땅의 기초를 정하고 하늘을 펴하시며 궁창에 앉으시고 지금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인생들은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라는 거예요. 4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45장 18절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자,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그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하늘을 지으셨고 땅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기에 아주 합당하게 아주 좋게 지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지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이 가운데 살게 하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내가 거주하게 그것을 지었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오늘 하루도 움직이고 숨을 쉬고 살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1초 순간순간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저번에 우리가 그 형제님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건물도 크고 그게 여기 있으면 딱 예배당하면 참 좋겠죠. 아, 참 좋겠죠. 그게 왜 거기다 그렇게 좋게 져놨나 몰라. 서울에다 져놓든가 가까운 데다 짓지. 아, 참. 그 형제님이 있는 게 돈뿐이 없다고 칩시다.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가 없다. 나의 기쁨은 돈을 이렇게 퍼주는 것이다. 이제 이렇다고 쳐봅시다. 그 형제님이 저를 참 좋게 봐가지고 있잖아요. 아, 진짜 늦은 나이에 고생 많다 하면서, 예? 그러면서 내가 해줄 건 없고 하면서, 뭐, 그러더니만은 저 모르게, 예? 아, 여기 교회 가까이에 집을 아주 땅을 있잖아요. 한 2,000평 사가지고 작지도 않게. 그래가지고 집을 아주 크게 짓고 뭐 이렇게 조경도 막 해놓고 막 저 살라고. 이제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쫙 해놓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뭐 한 1년, 2년 지났는데,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해놨다 하면서 그걸 딱 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지요? 뭐 남일이라고 별로 뭐, 그거 뭔 말인지 나 뭐 관심 없다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거기 가서 사는데 얼마나 이 생각이 주밀하다랄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거 다 준비해놓고 싹 이렇게 해놔서 그냥 몸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딱 잠을 자는데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안 해야 돼요? 이 감사를 억지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된 연물인지 저 형제 안 죽나 빨리 죽어야 이거 내 거 될 건데 막 이제 뭐 그러고 막 어떻게 이제 사람 사서 그 형제 죽일락 하고 그러면 난 뭐요? 야 어떻게 인간 그렇게 안 봤는데 예. 뒤에서 감탄하시네. 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정말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해준 분에게 감사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거를 내 걸로 만들겠다고 내 소유여야 된다고 뭐든지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면서 주인하고 싸우는 거야. 이거 내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니까 이거 그냥 내 걸로 해요. 명의 변경합시다. 예? 이 차도 좋은 거 빼줬거든요. 주차장 걸맞게. 차도 좋은 거 19대로 다 빼줬어. 이제 그래가지고 차도 좋은데 명의는 누구 명의? 빼줬는데 이제 그 형제님 명의야. 형제님 명의. 근데 내가 그냥 감사하며 차고 다니면 되는데 형제한테 가서 내 명의로 합시다. 내 명의로 합시다. 데모하고 있는 거에 가서 이거 내 명의로 합시다. 내 명의로. 네? 그리고 조금씩 자꾸 자기 명의로 하자 그러면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명의는 내 거로 돼 있지만 다 그냥 본인 거라 생각하고 사세요. 그래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는 만물의 주인이다 하시면서 너희를 이 안에 거하도록 살도록 내가 정말 내 지혜와 모든 것을 생각해서 너를 위하여 딱 지어놨는데 그 안에서 사는 메뚜기 같은 인생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 뭐 나와라 뭐 달라 뭐 어쩌라 저쩌라 이게 마땅히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44장 이사야 그 앞으로 가봅시다. 21절입니다. 44장 21절.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내가 내 죄를 내 허물을 죄와 허물이 홀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우리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안개에 사라진같이 어떻게 했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었으니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속량했다. 구원해서 죄를 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내 소유로 합시다 그러면서 어떤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태초부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어떻게 했다? 없이 했다. 도말했다. 개역 한글엔 그렇게 됐죠. 내가 내 죄를 그렇죠? 빽빽한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외우고 있었죠. 그죠? 여러분 안개가 저기 껴있다가 해가 딱 뜨면 그거 딱 사라지는데 찾아볼 수 있습니까? 구름이 있다 구름이 사라졌어요. 그 구름 다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죄를 다 없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누면 돼요.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속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건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분명한 이유가 있건만 그들의 존재 가치가 너희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들의 존재 이유와 그들의 가치를 거기서 발견할 것인데 사단한테 속아서 허탄한 데 마음이 빠져서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고 허탄한 것들에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게. 과연 그것 말고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었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셨고 모든 걸 지었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구속자를 보내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렇게 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의 영광의 조건은 그의 어떤 많은 금과 은과 많은 군대가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의 어떠한 그러한 믿을 조건이 정말 그렇게 군대와 병거와 금과 은과 보석이 그의 자랑이 되면 과연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그렇게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신 당신의 백성인데 말입니다. 그 백성이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잊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상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자신은 스스로 지혜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 다음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뭘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겁니다. 그 피조물 중엔 자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하고 더 경배하고, 그게 마땅히 조물주를, 마땅히 창조자를,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 무엇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과연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인가? 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이를 가져와가지고 한번 적어보자 하려고 했었는데 안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하는데 뭘 하려고 했었냐면 우리가 정말 그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에덴 동산. 예? 거기에 우리가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여행을. 그런데 자기한테 소중한 것 10가지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갈 때. 몇 개? 10개. 여행 가는데 지금 10개. 그래가지고 소중한 사람이든 소중한 물건이든 내게 소중한 거 10개. 여러분 생각해 봐요. 10개. 10개. 그래서 종이 한 장씩 주면서 적으라 그러려고 했었어요. 내 생각에. 그래서 적어봐서 내가 지금 진짜 그 좋은 파라다이스, 제주도, 하와이보다 더 좋은 어디 거기를 가요. 알겠습니까? 거기서 진짜 행복한 시간을, 예? 거기 갔다 오면 모든 것도 보장해 준대. 인생 살 거. 걱정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그래서 소중한 거 10개. 1번, 2번, 3번, 10 이렇게 딱 해봐요. 10 뭉치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10개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기쁘게 떠났어요. 떠났어. 근데 비행기 타려면 이제 입구 수속 하잖아요. 입구 수속. 예? 아, 입국인가? 그 출국. 예, 그래가 이제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10개 다 못 가져간대. 여기서 3개 빼래, 3개. 몇 개? 3개 빼래, 3개. 그럼 뭐 뺄래요? 3개. 그럼 이제 그 10개 중에서 이제 뭉치 빼야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3개 빼, 3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남았어요? 이제 부인, 이제 딸, 하윤이, 또 해나, 뭐 이렇게 하고 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남았겠죠? 뭐 이렇게 이제 7개 남았어요, 7개. 그래가지고 이제, 기쁘게 이제 또 가는데, 이제 도착했어요. 이제 출국이 입국 심사하는데 또 2개 빼래, 2개. 그럼 못 빼요? 2개 빼래, 또 거기서. 그건 또 빼봐요, 2개 이렇게. 예? 마음.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이게 5개 뺐어요. 5개 남았잖아요. 이제 나와가지고 버스 타려고 그러는데 버스가 너무 꽉 차가지고 하나 빼래. 다 같이 가야지. 하나 빼래. 그럼 또 못 빼요. 그 버스 타고 이제 가서 이제 요트 타야 되는데 요트 타려고 하니까 또 하나 빼래. 그 못 뺄까요? 예? 요트 타고 이제 쫙 균좋게 가서 이제 목적지에 가서 이제 딱 이제 호텔 간다고 택시 탁 타려고 그러는데 하나 또 빼래. 못 뺄까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 하나 남아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 남는 게 뭡니까? 강의자님 뭐죠? 교회에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 남는 게 과연 뭡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대개 아내가 남는다. 마지막까지 남는 게 아내. 아내가 소중한가 봐요. 김영재님 맞지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러니까 딱 이제 뭐가 남을까요? 뭐가 과연 내가 소중한. 여기서 성경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성경. 참고로 저는 성령이 남았어요. 성령.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바보도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나. 성령이 인도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 어딜 가도. 그래가지고 성령 이렇게 남았다면 쓸데없는 거 써놨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예? 아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쓸데없는 게 아닌데. 뭐 혹시 그 10개 중에 혹시 성경 들어갔습니까? 성경? 뭐, 예?
핸드폰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 핸드폰. 야, 그럼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따라가잖아요. 마지막에 성령하고 성경이 남았는데 이걸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 그러다가 성령이 인도해줘야 된다고 이제 성령을 우리의 삶을 피조물과 조물주 무엇을 경배하고 섬길 것이냐. 과연 나의 존재 이유와 나의 존재 가치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성경은 내 백성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본문을 조금 더 가서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37장 14절, 이사야 37장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지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만에 일어난 아주 절대 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왜 잘 안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보다 왜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끌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제가 책을 읽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로 공부하면 반짝하고 끝나지만 몸으로 하면 습관이 생긴다. 그게 참 기억에 남더라고. 머리로 공부하면 반짝하고 끝나지만 몸으로 공부하면 뭐가 생긴다? 습관이 생긴다. 습관이 생긴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온몸으로 우리 어떤 전 인격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머리로 공부하면 반짝하는 것은 있지만 몸으로 공부하면 뭐가 생긴다? 습관이 생긴다. 우리는 주님을 온 전 인격으로 섬기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을 알아가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습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습관을 쫓아 감난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뭘 쫓아? 습관. 그러니까 늘 어딜 갔다는 거예요? 감난산에 가서 뭐 했을까요? 고기 구워 먹었나요? 거기 가서? 늘 감난산에 가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시험을 당할까 유혹을 당할까 기도하라. 그러고 예수님은 그 옆에서 기도하셨거든. 뭘 쫓아서? 습관을 쫓아서 말입니다. 습관. 예? 마음의 습관. 정말 내 전 인격으로 하고 있는 삶.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이런 절대절명의 큰 위기가 오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이렇게 펴놓고 구한 것이 아니라 늘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소한 일, 이런저런 일,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펴놓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져서 오늘 읽은 장면에 보면 여기서도 그랬지만 그 앞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 앞에 나가거든요. 여호와의 전 앞에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늘 이런저런 일들 앞에 하나님의 전 앞에 나가서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는 번제단, 속죄가 있고 물두멍, 어떤 사김이라 그래야 됩니까? 물두멍에서 빛 가운데 어떤 그러한 삶, 어떤 나의 어떤 허물이나 서로 발을 씻기라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떡산, 향단,
촛대가 있죠. 떡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향단, 기도. 촛대는 뭡니까? 불을 비키는 것, 빛된 삶. 우리 그 성전 안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빛 가운데 빛된 삶을 사는 그 삶. 그 삶.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은밀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란 말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은밀히 하나님과 늘 만나야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예? 누구를 만납니까? 예? 무엇을 핍니까? 핸드폰을 킵니까? 성경을 핍니까? 예?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합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그것은 삶에서 성경 공부를 해서 반짝반짝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지식을 깨닫는 게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과 빛 가운데 삶을 살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그 습관을 쫓아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에 나가서 피고 하나님을 구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14년이라는 세월 왕이라고 탱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14년 동안 살다가 큰 위기가 오니까 그거 성전문 열고 그때 가서 그렇게 하고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성전 앞에 그렇게 못 나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히스기야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 예? 우리 역대하 29장 3절로 가봅시다. 역대하 29장 3절. 역대하 29장 3절 1절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 25세라 그랬습니다. 왕에 올라서 3절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 왕이 돼서 첫째 해 첫째 달에 가장 왕이 돼서 한 일이 뭐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여호와의 전을 뭐 했다? 수리했다는 겁니다. 뭘 열었다?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다는 거예요.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 내가 왕이 됐다고 선포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여호와의 전을 문들을 뭐하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다고요. 수리. 이게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란 말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문을 열었다?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여호와의 전을.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고 수리했다. 이 말은 뭡니까? 그게 엉망진창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엉망진창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먼저 수리했죠. 그러면 자,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왕 아하스. 아하스는 어떻게 했나 봐요? 28장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어떻게 해요? 해파하고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우상을 행해서 구석구석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섬기는 것으로 가득 채워놨다는 거지. 우상들로. 맞습니까? (25절)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 아버지는 한 일이 뭐다? 여호와의 전문을 어떻게 했다? 닫았어요. 콱 닫고 기구들을 다 어떻게 파괴하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이렇게 했는데, 아하스 왕이, 자 22절,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랬잖아요. 공고할 때 아버지는 이렇게 했잖아요. 히스기야는 공고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전 앞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전이 닫혀 있잖아요. 다 파괴됐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떡상이 어디 있는지 몰라. 촛대가 어디 있는지 몰라. 향단이 어디 갔는지 몰라. 여호와의 전문이 꽉 닫혀 있어. 어디 가서 찾느냐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다른 것들로 다른 것들. 자, 그 앞으로 가봐요. 27장 2절. 아하스 왕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할아버지. 27장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기 이제 요담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의 할아버지입니다. 요담 왕 때는 3절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이랬습니다. 5절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정직히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는 안 들어가? 성전에는 안 들어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의 사귐은 없이 나름대로 정직히 살았어. 그게 요담이에요. 요담. 성전에 어떤 그런 건 없어. 이해됩니까? 성전에서 어떤 만나를 먹는, 만나란다. 떡상이나 뭐 촛대나 향단이나 뭐 불을 그런 걸 밝히진 않아. 등불은 밝히지 않아. 그렇지만 외형적인 건 갖춰. 이게 요담의 신앙이라고. 요담.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형통한 것 같아. 뭐 이기기도 하고. 이게 요담의 신앙. 근데 요담 다음에 나온 아하스는 아예 닫아버렸잖아요. 파괴해버리고. 악하잖아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우시야는, 자, 우시야 26장 16절.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리라 한지라. 그 아버지 우시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그게 뭐다? 교만하다. 그러면 그 아버지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교만했다. 교만해질 수 있었던 조건이 뭐다?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가 강성해지는 이유가 뭐다? 이 15절 뒷부분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기이한 도우심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강성하여졌는데, 강성하여지면은 뭐예요? 교만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교만한 거지.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됐냐면 맞다 그러잖아요. 천둥 치면서. 그래가지고 자 어떻게 했냐면은 우시야가 그걸 이제 말렸어요. 안 됩니다. 왕이 하는 건 아닙니다 하니까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러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교만해서 뭐가 들렸다? 나병.
나병의 특징은 뭡니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 교만해지면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지 감각이 없어. 감각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는 못 들어가고 별궁에 홀로 거해. 별궁에. 알겠습니까? 별궁에 거하고 있지만 왕이야. 우시아는. 알겠어요? 별궁에 거하면서 왕으로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도. 근데 뭐다? 문둥병자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하면 감각이 없어진다고요. 교만하면 자기를 높인다고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있어야 될 위치에 자기가 들어가 있어. 예? 이단의 교주들이 다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있잖아요. 예? 피조물을 조무져서 경배하고 섬긴다고. 그 이단의 교주 못지않게 내 마음의 방에 하나님이 안 있고 내가 있다고. 뭐라 할 게 아니라고. 뭐라 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방에.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별궁에 있다고. 별궁에. 따로. 별도로 이렇게 딱 나홀로의 방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홀로의 방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아들 요담 아버지 성전에 들어가서 문둥병 걸렸으니까 성전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결국 그렇게 이어져가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담, 우리는 우시아의 신앙을 하든 요담의 신앙을 하든 아하시아의 신앙을 하든 히스기야의 신앙을 하든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고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역대하 29장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정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꼭 낭심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여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 결과 이렇게 됐다. 이제는 너희들 성전문을 열고 너희를 성결케 하고 성소를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창을 탁 열어놓고 보든 남이 보든 뭐라 하든 나를 감옥에 집어넣든 사자굴에 집어넣든 거기서 하루 3번씩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거든. 그렇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하루 이틀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것이 습관이 돼서 14년이 됐을 때 정말 그 아수르라고 하는 큰 문제가 나라에 큰 위급함이 왔을 때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한결같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한 삶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 머리로 공부하면 반짝할 수 있지만 몸으로 하면 뭐가 생긴다?
습관이 생긴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거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한 구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37장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구하는 게 뭡니까?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참된 하나님인 줄 알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붙들고 이끌고 있는 그분이 참된 하나님인 줄을 만국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